네, 오늘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 근래 사도행전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까지 신문을 받지만 도무지 바울에게선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죄가 없는 바울을 계속 끈질기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풀어주기에는 본인들의 체면과 자기들의 인기와 신임에 누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서 판결을 해주기에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계속 이제 붙잡아만 뒀잖아요.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본문부터 보면 바울은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요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배에 오른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무엇을 만났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름이 유라굴로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로스 동풍과 굴리오라는 북풍이라는 말의 합성어가 유라굴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이 광풍은 뭐냐면 강력한 북동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은요 고대의 아주 강한 북동풍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대요. 유라굴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배에 탄 오늘 말씀에 보면 276명의 사람들이 이 강한 북동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광풍에 밀리는데요. 도통 이 조종도 안 되고 그냥 하염없이 광풍에 몸을 맡기고 어디론가 이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조종도 안 되니까 혹시 앞에 큰 바위를 만나진 않을지,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을지, 혹 배가 부서지면 어떡할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안 부서지도록 밧줄로 배를 둘러가지고 고정시키기도 하고요. 또 뭘 했냐면 배가 너무 무거운 경우에는요. 이렇게 파도가 세니까 한번 균형을 잃으면 속절없이 그냥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차로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도 하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틀 뒤에는 배 안에 있는 필요 없는 기구들도 배 밖으로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네, 심히 애쓰다가, 심히 애쓰며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배를 비우고 최소한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주 급박한 생존 위기 상황이 되면 지금 생존에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버리죠. 그런 거 보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 외에는 일단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무슨 말로 말씀이 끝났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끝났어요. 어제 말씀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다들 절망감 속에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울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네, 여기서 잠깐 멈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바울이 갑자기 나섰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왜 나섰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나서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목받는 거 정말 잘 못하고 칭찬 듣는 거 진짜 못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정말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나서고 조용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설교할 때나 찬양 인도할 때 보시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건요 정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확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이런 위급한 순간에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날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당신들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 서는 것이 내 체질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점검한 후에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있잖아요. 또 선포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이죠.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마음을 분명히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울도 가졌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집에 믿지 않는 왼수가 있잖아요. 남편. 또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같이 다니는 거. 또는 믿지 않는 가족,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거나 기도를 하다가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아멘, 자기야, 나도 자기 따라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옛기 너남이더라.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마음 주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엄청 난감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 배는 반드시 어떤 섬에 걸려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 풍랑을 만났는데 열 나흘째가 되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선포했네요. 그런데 아직도 열 나흘째가 되도록 이리저리 지금 쫓겨가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분명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 말씀을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 나는 선포했는데 그럼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달라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풍랑은 거세고 여전히 두렵고요.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것 같죠. 진짜 깐딱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뭔 생명의 지장이 없냐. 순 뻥이고만 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아예 두려워할 만한 일을 안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으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할 일이 없죠.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울 만한 상황이긴 한데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안심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안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만한 그 어떤 상황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줄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주님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를 바울에게 주셨답니다. 이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배가 육지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사람들을 맡기셨는지 그 뒤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더러는 이제 안심이 됐겠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열 나흘째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죠. 그 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풍랑은 치고요. 바울의 말은 더 이상 못 믿겠고 그때 마침 뭘 봤냐면 저기 앞에 어느 육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심을 한번 이렇게 재보니까 처음에는 20길, 36m예요. 36m예요. 그 다음에 또 재봤더니 15길, 15길, 27m인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해요. 야, 봤어? 야, 봤어? 봤어. 야, 살려면 지금 내려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여기 있다가 다 죽을 수 없잖아.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래 구명정을 띄워요. 근데 그걸 이제 바울이 발견한 거죠. 사실 바울은 그냥 모르는 척 해도 돼요. 나랑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람들 맡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적어도 바울이랑 같이 있는 동안 절대 안 죽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못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자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공들처럼요,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가려 할 겁니다. 기회만 생기면 성도님들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처럼 그들이 못 가도록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계속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죽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제가 주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님들의 감사 기도 제목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성도님들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효과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계속 붙잡아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이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풍랑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세 번역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서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그쵸? 어떻게든지 육지에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교회 학교들이 여름 캠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해 주시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치료해야 합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또 내가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지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구조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멋있진 않죠.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어떻게 막 꾸역꾸역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나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뭔가 꾸역꾸역 겨우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하고 어메이징하고요. 여러분, 당연히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요, 내가 예상한 방법은 항상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봐야 되냐면 그 끝을 봐야 됩니다. 끝에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뭐예요? 생명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처음에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열 나흘이 되도록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광풍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광풍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굳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아직 들을 마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주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정말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